안녕하세요. 예, 김상철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 감독으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귀하신 선교사님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저 역시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지?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쎄, 바다가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것을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는데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봅니다.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에 기다리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그 경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두려움으로 죽음 너머의 신을 찾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고 삶의 나침반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끝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고 자유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초점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믿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선교사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것인데요. 삶과 죽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연 종교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미국 덴버에서 그 필립 얀 씨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지성주의 작가잖아요. 그 필립 얀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매우 세심하고 또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서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어떤 설문조사를 읽다가 책을 집필을 했고 이제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그가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스크랩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약 25%는 저는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1980년대에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약 85%의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3% 정도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과 미국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중형교회 부교육자로서도 생활을 하고 뭐 제자 옥하눔이라든지 제자 도라든지 뭐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 때에 늘 고민했던 것이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목회자로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도 없는 목사였고 교회론도 분명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영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삶을 무너뜨리고 죽음이 실제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의 어떤 고민들이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있었죠. 아마 선교사님들께서도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과 죽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다른 결정과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이제 일반 목회는 하지 않고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독자들과 또 우울증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의 상담 사역을 저희 파이오니어 22 이제 영화 문화 사역을 하지만 그 한국에서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사들과 함께 이제 무료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의뢰합니다. 그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요. 몇 명의 자녀를 둔 젊은 엄마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제 이게 실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를 몇 명 낳았어요. 이 젊은 엄마가 일찍 시집을 가서.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에 저한테 전화 올 때 어떻게 전화 왔냐면 지금 이제 만삭이죠. 애를 이제 거의 놓아야 될 그 상황인데 전화가 와서 자신의 남편이 지금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불안하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저희 베들해부 공동체가 여러 상담사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일단은 소통을 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지금의 그 아기 엄마, 그 아기 아빠, 그 뱃속에 있는 아빠가 2년 전에 동거했던 그 여성과 살고 있고 자신은 혼자 이렇게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가는데 지금의 시댁에서도 이 혼인신고를 한 줄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 아빠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본인은 혼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난사하게 있는 상태에서 상담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빠가 너무나 고약하고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미 이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빠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고 그 남자와 사이에서도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초등학생과 이제 뭐 7살, 이제 뭐 한 4살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런 아이와 함께 이렇게 머물고 뭐 있다가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불륜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물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지금의 남편과 이혼 4개월 만인가 이제 이렇게 다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기가 차고 또 제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돌아올 확률이 적습니다. 이미 동거녀하고 이제 살고 있기도 하고 잠시 이제 한순간에 이제 불륜이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남편과의 관계도 한번 여쭤보니까 전 남편은 돌아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도 엄마를 찾고 근데 본인은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마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까 생각을 하다가 종국에는 몇 번 시도 끝에 그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이 너무나 분명했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사를 한번 또 연결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결을 했는데요. 어, 엄마가 죄를 지은 건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의 세계는 둘째 치더라도 이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이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죄,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의 일시적인 그런 불장난으로 인해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분이 자신의 교회의 집사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나도 그러한 때가 있었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희생은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죠. 희생은 반드시 타자를 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 타자를 향할 때는 이 희생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 자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의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타자성.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절대 가치를 잊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것은 죽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7월 3일 저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용교 선교사님과 함께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함께 우리가 이어령 교수님을 뵙고 왔어요. 그때 이어령 교수님은 이제 연로하시고 지금도 그렇죠. 저희가 인터뷰할 때가 이 교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다가 이제 외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앞전의 인터뷰가 저희 인터뷰였습니다. 한 3시간 조금 더 되는 정도의 인터뷰를 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내가 말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너무나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만연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죄가 만연한 시대의 특징은 죄의 합당한 대가인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에 굴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잠들어 누워있는 곳이 묘지라고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땅끝은 내가 세상에서 소멸하는 지점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하는 마지막 때가 오고 그때 죽음으로 인해 다시 보이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던 배현교 목사님의 삶도 순교라는 영화를 위해서 조명했습니다. 아직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은 하지 않고 잠깐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에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배현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언젠가는 우리가 빈배를 타고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순례자의 길을 마치기 위해.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3번 정도 시도한 일이 있어요. 수면제를 70알 한 2번 먹어봤고 산에 가서 목도 실제로 매달아서 저 개인적으로 경험이지만 죽음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외로운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믿고요. 그것은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이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태호흡과 폐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가난농군학교의 일가 김용기 장로님께서도 그 부활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셨고 이분도 군뱅이, 매미 이런 비유를 쓰시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주신 것을 기록으로 통해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선교사님은 여기에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는 예외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머니와 이렇게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태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탯줄로 연결된 호흡이니까요. 이어령 교수님은 이 탯줄로 된 이 호흡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태어나면 그 탯줄이 이제 잘라지잖아요. 그 탯줄이 잘라진다는 것은 호흡하는 이 탯줄이 잘라진다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폐가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호흡을 중단하면은 죽음인데 중단하니까 폐가 다시 뛰면서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다시 사는 것이죠. 이제 저희 이제 예배 공동체가 주일날 오후 3시, 1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1시에 오는 분도 있고 3시에 오는 분도 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직장 동료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넌 아느냐 묻는데 제가 도저히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떻게 설명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잠깐 이제 지혜가 탁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똑같은 이제 비유인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이렇게 태중에 있을 때에 어머니는 존재하는데 그 태 속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근데 때가 차서 10개월 이후에 세상에 나올 때에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정말 행복하고 웃고 있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는 것이죠. 10개월 후에. 그런데 태어나서 이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태중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각자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간증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보편화되기는 어렵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다시 새로운 삶이 주어질 때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이 죽어버린 것 같지만 죽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에 이제 이은규 선교사님과 고민을 하다가 인도 바라나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델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로 갔는데요. 뭐 과거에도 저도 한번 가고 싶었던 곳이지만 막상 또 가니까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2번을 갔었습니다. 2번을 가서 이제 그 건접 촬영을 다 했죠. 그때는 이제 미국인 촬영하시는 분도 도와줬고 함께 보는데 불과 24시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힌두교의 어떤 법에 따라서 24시간 내에 화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화장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24시간 전에는 살아 있었고 이 땅에서 호흡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죄가 되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된 것이죠. 죽음이 살아있는 곳. 그곳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길을 살아서는 찾지 못했던 그 힌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의 기독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사랑을 툭툭히 품어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다는 의미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러한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어린 교수님의 말씀을 비교하자면 종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야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부활은 다르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연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것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을 믿은 이후에야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부활을 믿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다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그 기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is is my last day.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 일생에 만족했으며 행복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 감사가 넘쳤는데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우리 만나는 거야. 죽음은 축복이야. 죽어야지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떠난 분은 지난 2019년도 소천하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입니다. 저는 이분의 기록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자기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알고 말씀을 남겼던 몇 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를 더 소개하면 1988년도에 소천하신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영기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내일 내가 이제 죽을 테니까, 이제 떠날 테니까 자녀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프 아프리카의 가장 빈국인 기니비사우에서 54년간 선교하시다가 2011년도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아이스 아더 선교사님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양아들에게 그 준비하게 하는 그것도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곧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를 전하러 흩어졌고 저와 우리 선교사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이죠. 앞서 잠깐 이야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수면제 7시가를 2번 먹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본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 번째 자살 시도는 제가 전도사 때 했으니까요. 전도사 1학년 때에 우리 주일학교 프랭카드 이렇게 이제 걸고 다닐 때에 프랭카드 이거 그 나이론 줄 뭐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서 이제 대전에 저기 대청산 기도원 그 옆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목을 메었는데 돌 하나만 탁 쳐버리면 이제 툭 떨어져서 가는데, 이제 그때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지금도 참 그냥 제 감정으로 들어주십시오. 너무나 무서운 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라는 막 산을 흔드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뭐 저는 뭐 천국과 지옥을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이 목을 이렇게 풀고 겨우 내려와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아,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지?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무서운 시간들을 한 번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정신을 차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교회를 또 없었고 그냥 신학교 나왔으니까 교회 개척해야 되고 그냥 뭐 전도도 그냥 뭐 끌리듯이 그냥 전도했고 그냥 그리고 또 전도되어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이렇게 양육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이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이렇게 전혀 없는 아주 그냥 사건 중에 아주 그냥 아주 가짜 중에 가짜가 저였습니다. 그랬던 그렇게 제가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를 그 전에 잊혀진 가방, 또 중도, 제자 옥하눔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옥하눔 목사님 영화를 딱 만들면서 제가 그때야 비로소 너무나 부끄럽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 나의 목회 철학은 정말 없었던 목회사였구나.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지면서 저는 이제 내 주인이 정말 주님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구나라는 그 큰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 질문이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저와 같은 목회자, 저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듯이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은혜 받고 우리 먼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먼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지만 우리는 바른 사역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으나 제가 영화를 제작하면서 만났던 헬렌 로즈비어, 아이사 아드, 오카는, 배형규, 김용기 이런 모든 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정말 나는 사명을 잊지 않는 사역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커진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그러한 고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정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정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일까? 저는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잠시 우리 선교사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정인,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베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텔은 이제 중독, 이제 외이죠. 외 선교사이신 엘리언 테트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하신 기관인데 이 중독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중독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이곳에 이제 가게 됐죠. 제가 이곳을 가게 된 것은 이제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그 외계 명예 총재를 지냈던 국제 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계 100년사를 정리하셨죠. 제가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2009년도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한 2번을 배웠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메일로 계속 교제를 했었죠. 그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당시에 제가 이제 그곳을 잊혀진 가방 촬영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헬렌 로즈비어라든지 이런 이제 외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천설과 같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뵈려고 했는데 그때 교량 역할을 해주신 분이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패스트김 내가 이제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 선교사인 부모님 이제 아래서 그래서 선교사의 부모로 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70평생을 전 세계 안 다닌 곳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면서
지금 외계 백년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 앞으로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 알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딕션이라는 거예요. 중독. 이 중독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과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중독에 좀 관심이 있으면 우리 외계에서는 제2의 시티스트라고 노먼 골럽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2의 시티스트라고 하는 엘리엇 테프 선교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중독이라고 그러면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보편적으로 이런 중독 몇 개까지가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중독이 만연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뭐가 쿵 하면서 우리가 내려꽂힌다고 그러죠. 팍 이렇게 오는 게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반에게 연락을 드렸죠. 그때 만났던 분이 스페인 베텔에서 1983년도에 이분이 하버드를 나오고 그다음 멕시코에서 일반 목회를 하다가 대학생들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스페인으로 와서 똑같은 청년 사역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되고 중독 사역을 했던 분이세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보게 된 게 인내였습니다. 뭐냐면 그곳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면서 중독자들을 케어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끝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엘리엇 테프라는 한 목회자가 선교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다시 사역자로 재탄생하는 그래서 결국은 22개 나라의 당시에 10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이 위대한 선교사를 제가 만날 수 있었죠. 저는 그분을 보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이분이 그 사람에 대한 인내, 기다림,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어떤 걸 봐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하죠. 지금 카타콤 시대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자 견딤이라고 봅니다. 저는 산칼리스토 카타콤을 우리 부활팀과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통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존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카타콤에 그 불빛이 들어오는 이 좁은 이 구멍은 자신의 무덤을 봤던 그 출발점이 나중에 환기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다고. 결국은 자기의 묵은 무덤을 파고 들어간 그것이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상처들이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 죽음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경험하는 순간에 생기는 모든 상처들이 카타콤 안에서는 상흔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상흔, 못 자국 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데, 안 보여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못 자국 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았다는 의미죠. 회복의 의미죠.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인내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상흔이 되고 그 상흔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이 예수를 믿는 표정이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정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고 있다는 믿음, 김상철을 믿고 있다는 믿음, 우리 선교사님들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그 외국 선교사였고 정말 여성 선교사들의 많은 롤 모델이기도 하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든지 그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하셨던 그런 분이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1925년생입니다. 캠브리지 의대를 나오셨죠. 그리고 그녀가 갔던 곳은 아프리카 콩고였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여성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와 관련된 이러한 차별들이 선교계에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그 성격은 어느 남성 못지않게 적극적이고 대담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을 86세에 두 번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생전에.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죠. 지금도 저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콩고에서 사역을 하다 잠시 떠났다가 다시 1960년도에 콩고로 옵니다. 근데 콩고는 옛날에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었고 이 자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는 벨기에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60년대 내전이 발생하고 계속 심해지면서 1964년도에는 엄청난 유혈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콩고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붙들렸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우람한 그 울창한 정글 속에서 제가 그때 이반비, 네버봉고, 완바 그리고 시티스트가 지금 현재 묻혀 있는 그것도 직접 가보고 다 했습니다. 그 콩고인들이 키가 이렇게 좀 단신인데 굉장히 얼굴들이 날카롭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전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제 들어갔죠.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헬렌 오즈비어 선교사님이 붙들렸고 동료들은 순교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들은 장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토막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 현지인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토막되어서 죽은 백인도 있다고. 그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빌 맥체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같은 데 넣어지고 1층되는 3m 이상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밟아주겠습니다. 그게 1964년도 일입니다.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하며 몇 개월 동안 그 완바의 그 정글 속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감옥이 아직도 존재하더라고요. 뭐 다 폐허가 되어 있지만 그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공간에서 죽음의 유혹과 두려움 속에 헬렌 로즈비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북아일랜드에서 만났을 때에 잊혀진 가방에 대한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께 드린 질문은 제가 이거였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목사인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자세를 고치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폭행도 당하고 내 동료들은 순교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기를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베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저와 저의 동료들은 순교하고 저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매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베어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웠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 동료와 같은 이런 고통이 선교지에서 찾아올 때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만은 끝까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끝까지 할게요. 그렇게 하고 패스터김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패스터김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아멘했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저렇게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나 하지만 저희도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고 선교사님과 같이는 필드 사역은 아니지만 저도 문화 사역을 하고 이 중독 사역도 무료 선교 사역이잖아요. 하면서 많이 어렵지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까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이라면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으면 배교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한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 김영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한 개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보통 7, 800년을 살고 너티나무 같은 것도 보통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밤나무는 4, 50년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된 사람이 이 땅을 마음대로 지도하고 있고 거닐 수 있는 사람이 100년 미만 짧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좁게 편협하게 살면 끝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도리와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충성이겠죠. 충성. 간단히 이것만 정리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정언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모르는 분이니까요. 서부 아프리카에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했던 스코틀랜드 출신 아이스 아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54년간 그 나라에서 선교했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만나고 8개월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질문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분이 미스 스코틀랜드라고 표현했지만 이 10대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학생 그 미인 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32살에 선교에 헌신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54년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자신이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여성들이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근데 나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을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결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결혼을 반대한 게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사시더라고요. 제가 또 고향은 왜 안 돌아갔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86세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돌아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바쁜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여기 뭐하러 왔냐고. 그때 제가 갔을 때 그곳에서는 불도 들어오지 않고 그 빛이 비치는 그 빛으로 이 선교사님을 하고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성경을 출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현장에는 제가 없었지만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양아들 파파 그 양아들이 있었거든요. 양아들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그래서 어머니 마지막까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성경을 출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를 54년 전에 파송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스코틀랜드라는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야이사드 선교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어떻게 그럼 54년간을 이 선교지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저기를 보래요. 저기 보니까 성탄절 이렇게 카드를 교회 파송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낸 거예요. 저것만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54년 전에 파송한 선교사를 요만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 카드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54년간이면 담임 목사님이 몇 번이 바뀌어도 바뀌었을 것 같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세대를 거슬러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기억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떠나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같이 늘 고민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파파가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선교비가 도착을 했는데 그 마지막 선교비를 가지고 기니비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장례비를 치르고 다 정리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선교비가 54년간 선교했던 선교비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때 혼자 울어가지고 이 떠나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남아서 끝까지 선교사와 함께하는 이 교회가 진실된 선교사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충성이죠. 인내와 그 다음에 충성, 고전의 믿음. 그러니까 충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정인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신지요. 근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실까 생각하시고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함께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인용한 그 성경 말씀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불임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